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물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을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홍수와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방주에 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주에 타고 있다, 방주에 탄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모두 방주의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방주에 타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좀 드라마틱하게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주에 타기 전 노아 가족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코가 비뚤어지게 마셔보자 며 청천방청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세상의 심판이 곧 있을 거라고 경고하며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과 음행으로 지은 제약을 해결하고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에 대비하자고 노아 가족들이 말을 계속 했었지만 그 말을 기뜸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와 그 가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였고 하나님 또한 무시하며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을 인생을 즐기며 음란한 죄를 짓는데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며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잘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종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 최소한의 봉사와 기부를 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현재 세상에서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즐기며 살지도 못하고 절제와 또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꿈과 소망을 포기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도 짧지도 않았습니다. 말했죠. 그때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 자신이 생각해도 노아 자신이 생각해도 아마 어처구니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해야 하니 노아에게는 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 어려움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죄악으로 부패하고 포악하여 지면에서 멸절당할 인간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마저 마다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이게 지금부터라는 것은 이제 노아가 모든 동물을 다 집어였고, 집어였고 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부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 주셨어요. 마지막 7일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저주하실 때에도 끝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또 혹 죄를 범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죄가 있다면 그래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해 7일 더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하기에 적당하고 가장 빠른 때일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방주를 들어가기 전의 삶들은 지금 우리의 삶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으나 즐기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걸 절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가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을 아마 손꼽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난 뒤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세상의 즐거움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얼마 안 있어 하늘에 어두운 구름이 뒤덮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 한두 방울이 떨어지다가 이내 굵은 빗방울이 되어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은 비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 즐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들 며칠이 지나면 비가 그치겠지라는 아리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비는 잦아들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노아의 가족들이 외쳤던 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곳으로 모두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노아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땅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로 40주야를 비가 부기 시작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이 정말로 엄청난 물이 그냥 쏟아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엄청난 물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땅이 점점 물로 덮여 산 아래 모든 곳이 호수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소를 당기고 미치고
밟고 넘어진 사람 위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 이때에도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갑니다. 이 인간의 제된 본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이 불어서 가장 높은 산이 위로 15규빗 이상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규빗이 요 팔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거리거든요. 이것을 하면 한 45.6cm 돼요. 그 10규빗이면 4m가 넘어요. 4m가 넘고 또 15규빗이면 그냥 6m 이상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이 지금 하여튼 그 산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데 그 산에서 6m 더 높은 곳. 그 모든 물이 다 잠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육지에 살고 있는 코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아까 잠시 22절이었거든요. 잠시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네, 다 죽었습니다. 이로써 첫 종말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방주 속에 탄 노아 가족과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비가 40주야를 왔습니다. 온 천지의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노아 가족들은 방주에서 물이 줄어들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비가 옥수가 쏟아질 때 방주 안에 노아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홍수로 망해가는데 자신들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아 감사였고 또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친지, 사실은 지금 그 노아 가족 8명밖에 살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와이프의 또 그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처가때 사람들도 아무도 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또 친구들, 또 노아의 아들들의 와이프의 또 친척들 아무도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친지와 지인들이 홍수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 꽃등이 흐느끼는 소리 등 그 소리를 들었다면 가슴이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아마 힘들고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또한 물이 빠진 후의 천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보기 얼마나 처참하고 흥망이었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두렵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가 내리던 방주는 가만히 있지 못했거든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래서 모두가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방수에서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노아 가족은 아마 힘들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은 또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모두 할렐루야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부흥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에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모여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종말은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노아 가족과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홍수와 폭풍 속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혹 지금도 바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아파하고 걱정하고 홍수의 세상을 정말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후자처럼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양자택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노아의 가족처럼 근심 걱정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가슴 아파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뒤에 후자처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부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방주에 타고 있는 방주의 티켓을 가진 우리에게도 늘 그 양자택일에서 택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간 드라마로 각색한 노아 방주이겠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나누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홍수와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믿음의 방주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노아 가족과 같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안한 삶, 감사의 삶,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수와 폭풍 속에 있어서 방주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노아와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품이며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곳에 꼭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있다라고 뒤에 친지들, 방주에 타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평안함과 그 감사함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그분들과 함께 방주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나눠주는 그런 귀한 일들입니다.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홍수와 폭풍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주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주위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주에 타기를 거절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함께 찬양하며 평안을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방주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풍과 또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그 방주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께 정말로 그것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방주에 타고 있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친지와 여러 가지 많은 지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저곳에서 폭풍 속에 또 홍수 속에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건질 수 있는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